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우리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알 수 있는 게 엔트로피예요. 마치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보고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심지어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장부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따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16장에 와서도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인생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또 제자들을 핍박하지도 그리고 죽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 있는 세상이 주님 제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사를 보아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방의 종교가 전파가 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모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마지막 나라가 바로 강철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두 짐승을 보고 하나를 로마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공인을 해서 이방의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공예를 소집하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이방의 종교는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로마 따로 이방의 종교 따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공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방의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되고 난 후에 이방에서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모든 권력이 그들에게 집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죽이는 일까지 실행이 되었고 성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럽의 그 어떤 영화 같은 것을 드라마 같은 것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 시대를 거의 한 300~4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로마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로마는 어디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바벨론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말씀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네 짐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네 짐승이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의 씨앗이 되는 국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여요, 종교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말과 같이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이방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예요. 아들에 대한 말씀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기초예요, 기초. 이렇게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해도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알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적 지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 인간인지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하면서 행한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 재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700년대, 1800년대 미국에서도 역시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것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들 역시 어떤 마을에서 일이 발생을 하면 역시 종교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이나 성직자들을 불러가지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정말 한동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만 자기들끼리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종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만 있었습니까? 종교인들만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실명으로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론할 수 없어요. 무슨 교, 또 무슨 종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세력을 키우고자 했던 것이지, 사실 성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었지만 이 영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 역시 속된 말로 멘붕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인생의 철학으로 봤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다 그런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듣지를 못해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엔트로피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역사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오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거는 인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7, 80대 된 그 종교인들에 비하면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 비하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철학과 성령이 오시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안 보여요. 이런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100번을 보고 200번을 보면 뭐합니까? 그 매너리즘의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아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장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부분은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신을 구원해 주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가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질문도 못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지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영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 우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편을 말씀할 때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속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편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해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지만은 질문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어도 인생으로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무식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을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3년 반 동안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4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좌입니다.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인생들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라대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사상이에요. 그것을 근동지방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마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보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들은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증거를 하면 뭐합니까? 자기들의 철학과 상상이 이미 매너리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정말 헛똑똑이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동등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렇게 취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내가 영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이 영의 일을 너희 중에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문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생각이 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제자들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님을 왕으로 추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구약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놀랐고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의 일을 구약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보고 있었지만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 성경만 보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성경을 유괴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늘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삼일체를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갖다가 그냥 인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도.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단체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청평에도 있고 저 여주에도 있고 뭐 과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한두 사람이 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속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지 순례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성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의 여러 종파, 우리나라의 여러 종파 중에서 어느 지역을 갖다 자기들이 성지라고 하면서 성령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종교의 사상에 한번 빠지면 인생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면면을 볼 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것을 감히 상대를 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외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르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우주의 빅뱅과 여러 가지를 컴퓨터를 비유로 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설명조차 못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미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동설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SNS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이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피조물들이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몰랐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에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6장 시작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교가 너희를 추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전하면 세상이 다 들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에게 들을 것이라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일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처음에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너희를 추리하고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죽일 때 죽으라고 말씀을 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말씀을 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영광의 일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제자들도 실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을 하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도리어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인생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걸음을 걷는 것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인생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한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되면, 너희가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실제 이 일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헛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의 그 게임과 같은 거예요. 그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자기네들의 그 신체와 똑같은 영으로 변해가지고 그 영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종교인들이 너희를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너희를 추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좋은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도 감사해요. 물론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실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가, 아니 무엇이 창조하신 일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의 실상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문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기초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알고 그 문자의 뜻을 알고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파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은 불과 전체 단어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기초를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 외에는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영생도 얻지 못한 그들이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의 생명을 증거를 받는 것과 같이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우주의 어디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를 주님께서는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성경은 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는 악한 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종교 안에서 일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세상 말로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의 일에 있어서 실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계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실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자들이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언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헬라어로는 진리라는 단어로 가려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참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사야뿐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할 때는 없는 단어지만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쉽게 말을 해서 첨삭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인용을 할까 하다가 두 말씀이 거의 비슷하고 저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히브리어를 안다고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그는 성경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어서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실상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없어요. 다른 번역에서도 그것이 실상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은 실상이라는 단어를 첨삭을 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글 개역 성경은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기록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사야 5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아무리 성경의 인용을 하지 아무리 성경의 인용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예언으로 하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실상이라는 말씀을 넣어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그 문법을 보아도 사실 실상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비록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가 없지만 이사야 53장을 깨달을 때는 실상이라는 단어를 첨삭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53장 1절부터 보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실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다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뭐 다른 번역에서는 제가 몇 가지 번역을 보고 있지만 없어요. 이 단어가 아예 없어요.
없는 단어를 지금 첨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무도 잘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실상이 뭡니까?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실상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를 뭐로 생각해요?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것을 죄로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하신 일의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실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실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교인으로 살 때는 이 실상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실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면 다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영광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실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상에서 어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근심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떠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말하나 마나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대해서 지금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면 과연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죽으니까 그냥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한 사람이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착각을 해요. 창조하신 이를 모르니까 착각을 해요. 누가 죽어야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그것이 축복입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이런 사랑을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상을 알아야 돼요. 영의 일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상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함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이 함께라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함께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진화론적 사고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신체로 부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한 떡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보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와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체 부활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있게 하신 것이 언제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예요. 우리 성도를 그 별과 같은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형입니다.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 휘장 뒤에는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이 실상을 몰라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종교인들이 정말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고 에녹을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실상은 뭐예요?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우리 육체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죽었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생명은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실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창조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고 믿는 일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익입니다.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실상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실상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유익한 일을 너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교제를 못했어요. 왜?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살게 하며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가지고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 고토에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또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고토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서 삼위일체를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익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제자들에게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실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해서 이제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가면 이제 너희에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구해서 받음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의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역시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 영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도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지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태생입니다. 정말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말씀하라고 있고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의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라는 정의 그리고 의라는 정의 또 심판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책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책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드러낸다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드러내서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9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